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기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성경을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다 생소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요. 알 것도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역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역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가 깊게 얘기를 하고 그 깊은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건을 통한 말씀이 있어요. 사건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건, 사사로운 일,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내용. 무슨 일이 벌어졌냐? 누가 밥을 먹었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주먹으로 때렸냐? 아니면 돈을 벌었냐?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냐? 아니면 남의 이웃집 아내를 강간을 했냐? 아니면 저쪽 지나가는 여자를 잘못 건드려 갖고 경찰서에 잡혀갔냐? 이런 게 뭐예요? 다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 간음한 여인을 봤잖아요. 이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웃집 여자를 간음했는데 여자를 잡아갖고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모세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를 아주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건 어떤 관념으로 봐야 되냐면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줄 것인지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할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예로 지난 주일을 말씀했지만 천국은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어떤 천국 비유에 대한 사건, 이런 일들이 다 어떤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디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것을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을 통한 말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끌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향하는 걸 잘 봤어.
그걸 보고 그 여자를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또 나름대로의 그런 깊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는 거예요? 남자랑 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하나만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죽이라고 했으면 남자와 여자 둘을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해야지 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느냐? 남자는 어디다 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불합리한 법이란 말이에요. 불합리한 법. 불합리한 법 집행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손가락으로 땅에 썼느냐? 답은 뻔하잖아요. 남자를 데려와라. 남자를 데려와라. 남자는 어디다 숨겨두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 이거죠. 죄인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는 누구는 자기 편은 봐주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면 이건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집행을 잘못하는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법대로 살자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대로 여러분들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서 안 가서 그렇지 이 법대로 따지다 보면 우리 귀에도 못 나와요. 법이 그렇게 무섭어요. 뭐 유턴하는 데 가서 유턴에 이제 뭐 가로질러서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뭐 횡단보도 뭐 건넜다든지 아니면 오다 뭐 안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 버리면 뭐 주거 침입죄라든지 이 법에 걸어버리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길어져 버려요. 몇 개월 안에 끝내야 될 그 법을 갖다가 이 집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계류 중. 막 법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 처리해야 될 것이. 그런데 법관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몇 개월 안에 이 법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됐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법 집행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 높은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 집행이 안 되고 이만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뜻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고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도 법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죽을 죄를 져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주겠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뭘 배우느냐?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됐지만 법 집행을 잘못한 그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들조차도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사랑의 법. 가늠한 여인 하나 살리자고 그 동네 사람 다 죽여버리면 그게 뭔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입으로 드러내서 남자는 어디다 두고 여자만 죽이라고 하느냐 막 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하나 살리자고 동네 사람 다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실례로 옆집 아저씨가 저 다른 아파트 아줌마를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진 건 사건이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해야 안 해? 뉴스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저 아저씨 기분 좋겠네, 저 건너편에 가서 저런 일도 하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천차만별의 사람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과정의 내용입니다. 과정의 내용. 너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저기 베델교회 가니까 주여를 거룩하게 하더라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주여 이렇게 하는 건 들었어도 주여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웃겨가지고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를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주여 하는 사람 천국 가야 돼, 못 가야 돼? 주여 주여 할 정도면 예수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외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감동이 넘치고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외쳐대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된다.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가늠한 여인, 사랑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죽을 죄를 진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어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못해?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 하늘의 뜻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 신앙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하잖아요. 콩 한 쪽. 콩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내가 이거 먹어도 진짜 내 몸에 반응도 안 와.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 나눠 먹으려고 하니 배는 고파 죽겠는데, 나눠 먹어야 돼, 혼자 다 먹어야 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럴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배고파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코가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라면 콩 한 쪽 나눠 먹어야 돼요. 내 코가 석자라도 나눠 먹으라고 하셨으니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실천한 자가 있고, 이건 이론일 뿐이지 나는 그렇게 결단코 못한다, 못 지킨다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갈 것이고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주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뜻을 알아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22절 뭐라고 또 말씀하셨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날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날은 심판날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 가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막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관절염이 나을지어다 하면은 막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 막 걸어가. 무슨 힘으로 걸어가는지도 몰라. 근데 다음 주에 보면 또 쩔뚝거리고 나와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이거 자랑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랑거리지. 나 귀신, 지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안수해 준다고 단상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이마에다 손대면 다 뒤로 넘어가. 그거 뭐 행하는 겁니까? 권능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것은 단상에서 귀신아 가라 막 하잖아. 그러면 막 저 귀신 들리는 사람들 다 자빠져요. 얼마나 이게 큰 자랑거리냐고, 자랑거리. 그런데 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심판날에 가서. 심판날은 계산하는 날이에요. 계산하는 날. 계산하는 날, 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천국은 맡아놓은 단상 아닙니까? 하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 말씀, 그때에 네가 계산하려고, 나 천국 가려고 네가 자랑할 때에, 그때에 내가, 예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 도무지 모른다.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완전 얼굴 확 360도 확 돌려갖고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누군데? 고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이게 어디가 불법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계산할 때 가서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이냐?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뜻대로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냐. 그런데 니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주고 전부 다 뭘 행했어요? 무릎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네가 선지자 노릇 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우리 교회 몇만 명 나오는 목기사다,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냐 이거지.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 우리 교회 몇천 명 나오는지 몰라, 우리 교회 목사님 유튜브에 나와, 유튜브도 나오고 뭐 CBS, CTS 종교 방송에도 나와서 설교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 그게 천국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저 교회들은 다 뭐가 되겠느냐 이거지. 계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이거지.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또 뭘 말씀하시냐?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무릎 아파서 내가 쫄뚝거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뜻 아는 게 중요해요? 나 병 고치는 게 중요해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해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뜻은 다음 주에 공부하고 오늘 내 무릎부터 앞이 안 보이는데 뜻은 나중에 하고 일단 눈부터 띄워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눈 띄워주잖아요. 눈 띄워주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지. 이게 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부터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따리 달라고. 아플 때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혹시나 저 목사님이 병 고친다고 하니까, 저 목사님이 권능을 행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무릎 고칠까, 뭐 혹시나 허리 고칠까, 눈 고칠까, 입 고칠까, 문둥병 고칠까 해서 그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서 고쳤단 말이에요. 고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아이고 난 믿음이 약해서 나 그날은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몰라, 나 믿음이 약해서 이런다니까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아는 것과 뜻을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살잖아요. 근데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막 수닥수닥거려요. 저 남자 어제 막 룸사롱에서 나 만났는데, 룸사롱 룸사롱 근처에서 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룸사롱에 예쁜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 여자 만나라고 막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소문이 다 났는데 그 남편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부인이 알고 있는 거야. 내 남편 거기 갈 남자요, 거기 안 갈 남자야? 안 갈 남자란 말이에요. 마음을 아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남자 마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새끼 그때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소리 들리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무릎 꿇고 앉혀놓고 갔어, 안 갔어? 옷 벗어봐. 막 어디 뭐 묻은 거 있나 없나 다 확인하고.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지나갈 수도 있지. 뭐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믿음이 안 가면 그날 저녁부터 조지는 거고, 믿음이 가면 그 소리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소리 해도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한마디 깨달은 그 말씀이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서 막 육신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잘 나갔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갖고 막 돈 벌으니까 돈도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고, 집도 갖다 바치고, 팔아서 바치고, 땅도 팔아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뜻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계산할 때 그날에 가서 하나님, 나 집도 팔아서 바치고 땅도 팔아서 바치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저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거 바쳤다고 천국 가요? 아니면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 뜻 얼마나 하는, 성경 말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내놔봐. 뭘 내놓으라고요? 말씀 한번 내놔봐.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없는 거야. 깡통.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돈은 없고 집 사는 건 찢어지게 가난해. 학벌도 없어, 뭣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도, 이거 하나 깨달은 거야. 그 깨달음의 그 믿음으로 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흐리지 않고, 과정이 내가 사는 건 비록 없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 신앙만큼은 흐리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 그것을 가졌을 때 어떤 자를 보내주겠냐고요. 돈 많이 갖다 바쳐놓은 사람 보내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을 보내주겠어요? 뜻대로 사는 사람. 집에 10자식이 있어요. 집에 10자식이. 9놈은 막 돈 잘 벌고 막 법원 뭐 판사 검사 돼가지고 돈 겁나게 많아. 막 돈 뭐 기업 운영해서 돈도 많이, 부모님한테 막 갖다 바치는 것도 많아. 금반지 뭐 반지 목걸이 막 다 해주고,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물질로만 하려고 그래. 물질로만. 근데 어느 한 놈은 돈도 못 벌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근데 그 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따뜻한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정을 가지고 부모한테 다가갔을 때, 나중에 부모가 유산 나눠줄 때 어떤 놈한테 물려줄 것 같아요? 어떤 놈한테? 그놈한테 물려주지. 그놈한테. 그놈이 어떤 놈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에게 효도한 그놈한테 물려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하늘의 유업,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돈 많이 갖다 준 사람한테 물려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한테 물려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깨달은 나는 어떠한 과정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봐라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변화돼야 되는 변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 육신적인 이런 모든 생활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하고 깨닫지 않았을 때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하나님 깨달은 자가 나요? 못 깨달은 자가 나요?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예배 드리는 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성경 말씀 모르고 교회 안 다녀도 성경 말씀 모르고 모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뭐하러 이렇게 앉아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사과, 여기는 바나나. 어떤 걸 먹어야 더 좋을까요? 선택하는 거, 선택. 어린아이들한테는 여기다 5만 원짜리 놓고 또 여기다는 사탕을 줘요. 사탕. 어린아이한테 야, 너 뭐 가질래? 딱 그래 물어보면 이왕이면 사탕 하면 사탕 딱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5만 원짜리 딱 하나 놓고 여기다가 맛있는 사과 하나 놨어요. 뭐 드실랍니까? 사과 필요 없어요. 뭐 가져가야 돼요? 5만 원짜리 하나 가져가면 사과 10개에서 넘게 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인지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이 없으면 사탕 가져가요. 근데 인지 능력이 생기면 이거 갖다가 5만 원짜리 갖다가 사탕 한 자루 사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분별의 능력이에요. 분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기쁜 것인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바로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왜 주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건 만물을 창조한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왜 주님이시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구세주,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주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창조자의 마음을 알았으며 죄에서 구원시킨 예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야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내가 알았다.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모사? 하나님과 예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모략을 이룰 사람. 이게 꾀모자예요, 꾀모. 하나님의 꾀, 예수님의 깊은 뜻의 말씀, 이 꾀, 뜻,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되었느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일을 행해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겠느냐? 갚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보상이 보상.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알기만 해야 되겠어요? 뜻대로 행해야 되겠어요? 뜻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행했을 때 갚으심이 있다는 갚으심은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 누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나중에 알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될 것.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개인의 생각대로 풀 것이 아니니. 21절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개인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의 내용을 알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뭐의 감동을 받느냐? 이 성령의 감동, 또 생전 또 듣도 보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대체 뭐냐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말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노래도 그렇게 불러요. 근데 대체 성령이 뭐냐 이거죠. 근데 성령은 성령인데 또 성령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이 와야 안 와요? 이 문자만 봐가지고 감동이 오냐고. 이거 뭔 말인지 알아야 감동이 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감동이 와? 아니, 제가 지나가는 아가씨를 보더라도 감동을 받으려면 눈을 뜨고 봐야 감동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눈 감고 있는 소경이 지나가는 아가씨가 뚱뚱한지 못생겼는지 이쁜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여자 목소리만 나도 감동이 돼?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감동이 될까 아니면 봐야 감동이 되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뭐냐? 성령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야, 성령.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뭐래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야, 진리. 성령에서 말씀하면 성령이 뭐라고? 진리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성령의 감동은 진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진리를 알았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1절. 고린도전서 2장 2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 속에 있는 영은 뭐예요? 생각. 여러분들의 속사정 있잖아요. 속사정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탁 보면 알아요.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지. 왜?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영밖에는 그 내용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무슨 사정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여러분들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정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그래봐요. 내가 주사랑교회가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지랄하고. 당장 그런다니까, 당장 그런다. 이거 지금 알만한 사람끼리 우리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뭔가 통하고 뭔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니까 지금 이게 먹히는 거지. 하나님의 영,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고 얘기를 해봐. 그건 저 교회 다니더니 저거 완전 미쳤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0절 21절인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럼 뭘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여줬어요? 말씀으로 보여줬어요? 말씀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줬잖아.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여줬는데 봐도 알아, 몰라요. 왜 보여줬는데 왜 모를까요? 감동이 없었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봐서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보니까 감동이 와, 안 와?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 받으려면 어디를 와야 돼? 감동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감동 받으려면 여기를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게 돼. 감동을 받으면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예배 빠져야 되겠다, 안 빠져야 되겠다? 안 빠져도 은혜가 넘친다? 그럼 안 나와도 돼. 교회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막 밥그릇 엎어지게 하고 부부싸움 하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온다고 살림 두 집 엎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교회 더 못 나가게, 돈 더 잘 벌게 해줘. 돈 더 잘 벌게 해준단 말이에요. 교회 못 나가게. 그러니까 돈 벌러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계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봐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교회 나와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멋있는 남자, 아무리 이쁜 여자 봐도 내가 그 여자 마음을 모르면 다 허당이야, 허당. 그 남자 모르고 인물 보고 시집 갔단 말이야. 인물 보고 시집 갔어. 근데 이놈이 의처증이 너무 심해. 그럼 첫날 밤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 꺼내 들고 이 새끼 내가 도장 찍어가면서 내가 돌아가면 그냥 이혼이다. 돌아가면 이혼이다. 여자도 막 인물만 보고 장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부증이 너무 심한 거야. 어디 밖에 나가질 못해. 도장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그러면 빨리빨리 찍는 게 나아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러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존귀한 자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